이사야 40장 8절 말씀입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이제 앞으로 우리가 말씀 묵상을 시작하기 때문에 이제 성경에 대해서 좀 여러분이 성경을 더 깊이 이해하고 성경이 왜 하나님의 말씀인가, 성경의 권위에 대해서 여러분과 좀 나누고 싶습니다. 사람은 흔히 두 가지의 방법을 통해서 커뮤니케이션을 해요. 그 두 가지 방법이 뭘까요? 말과 글입니다. 네. 자, 마주 대해서 이렇게 말을 주고받거나 아니면 글자를 통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나눕니다. 요즘 이제 카카오톡이, 요즘 전화보다 카카오톡을 더 많이 하시죠. 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효율적인 소통을 하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은 최소한 이 두 가지를 다 사용하시거나 다 사용하실 가능성이 제일 높죠. 최소한 한 가지는 하셔야 되겠죠. 우리가 커뮤니케이션 하셔야 되니까. 자, 그러면 하나님이 모든 세대를 뛰어넘어서 우리와 가장 효과적으로 커뮤니케이션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당연히 문자를 사용해서 책을 내는 겁니다. 책은 말을 공간 안에 저장시켜요. 그래서 이 말이 오랫동안 보존되도록 해주는 것이 책의 역할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이 책을 통해서 세대와 세대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보편적인 뜻을 모든 사람이 다 알아야 되는 하나님의 뜻을 책을 통해서 알리시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죠. 그리고 각 개인마다 때에 따라 필요하다면 하나님이 거기에 더하여 무엇을 말씀하시겠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다는 거예요. 모든 세대를 뛰어넘어 하나님의 그 가장 보편적인 뜻을 모두가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이라는 중요한 커뮤니케이션 도구를 주셨다는, 도구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책을 통해서, 책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우리와 소통하신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성경이죠. 그래서 성경은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직접적인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직접적인 언급이 없다면 이게 하나님 말씀인지 알 수가 없겠죠. 그런데 성경은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여러 번에 걸쳐서 2000여 차례나 이는 나 여호와가 말한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하나님의 이름이죠. 그뿐만 아니라 성경은 하나님이 성령의 감동,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되어 쓰여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자, 디모데후서 3장 1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스라엘 역사의 일부분을 기록해 놓았죠. 또 성경은 뛰어난 고대 문학이기도 합니다. 또 성경은 인류에게 굉장히 보물 같은 지혜를 전달해 주는 책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하나님 스스로를 계시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의 자기 증언입니다. 자, 두 번째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은 인간의 윤리를 뛰어넘는 도덕성을 지니고 있다. 하나님은 높은 차원의 윤리성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거룩한 삶을 요구하고 계시죠. 따라서 성경은 그 하나님의 그 수준에 이르는 어떤 높은 가치를 우리에게 분명히 전달해 줄 것을 우리가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공자는 자기가 원치 않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시키지 말라라고 얘기했는데 예수님도 비슷한 말씀을 하셨죠. 어떤 말씀을 하셨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얼핏 들으면 비슷한 내용 같지만
네가 원하지 않는 건 다른 사람에게 시키지 말라는 건 굉장히 소극적인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굉장히 적극적으로 얘기하세요. 다른 사람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심지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굉장히 높은 수준이죠.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에게 복수하지 말라 정도가 아니라 원수를 사랑해라. 그리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또 용서에 대해서도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 이것은 영원히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제한을 두지 말고 끝없이 용서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성경은 다른 어떤 책보다도 훨씬 높은 수준의 도덕성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은 구체적인 예언이 기록되어 있어서 역사의 시험대를 통과한다. 놀라운 거는 성경은 예언을 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전이요, 어떤 예언을 담는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왜일까요? 그게 사실이 아닌 것이 밝혀지는 순간 경전은 쓸모없는 책이 됩니다. 그러니까 권위가 확 떨어져요. 그런데 성경은 놀랍게도 예언이 엄청 많아요. 사람들이 성경을 잘 안 읽어가지고 구약 성경의 예언서가 얼마나 많은지를 모르는데, 구약 성경의 상당히 많은 분량이 예언서입니다. 자, 예언이라는 게 뭐죠? 미래에 되어질 일을 미리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언이, 성경의 예언이 하나라도 사실이 아닌 것이 명백하게 드러나면 성경의 권위는 확 떨어집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은 너무나 대담하게 수많은 예언들을 담고 있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성경은 역사의 시험대를 통과해야 했습니다. 다른 경전은 역사의 시험대를 통과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교훈되는 좋은 말들이 있으면 역사의 시험대를 통과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성경은 역사의 시험대를 통과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성경에 기록된 기적들은 우리가 지금 와서 검증이 불가능하죠. 홍해를 가른 사건이 우리가 지금 검증이 가능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예언은 검증이 가능합니다. 왜요? 역사가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상들에 대해서, 우상들은 거짓된 예언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상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진술해봐라. 또 이전 일이 어떠한 것도 알게 하라. 우리가 마음에 두고 그 결말을 알아버리라. 혹 앞으로 올 일을 듣게 하며 뒤에 올 일을 알게 하라. 네가 정말 신이면 그렇게 말해봐라. 그리하면 너희가 신들인 줄 우리가 알리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그렇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예언이 진실되고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거짓된 신은 그것이 틀릴 수밖에 없고, 참된 신이라면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이사야서부터 말라기까지, 우리가 흔히 예언서, 선지서라고 하는 그 구약 성경의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가 다 예언서입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는 예언서가 한 권 있죠. 뭐죠? 요한계시록이 예언서입니다. 구약 성경의 약 3분의 1이 예언서인데, 놀라운 건요, 그 예언들 가운데 어느 것 하나라도 사실이 아니라는 게 역사적으로 분명하게 증명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이 사실이 아니라는 걸 증명하고 싶어 했지만 누구도 그것을 명백하게 증명을 해내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성경이 사실이라는 것이 많이 입증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 이제 몇 가지를, 오늘은 시간이 없어서 여러 가지 중에서 좀 빼고 간단하게 몇 가지만 좀 보려고 하는데, 자, 두로에 대한 예언입니다. 두로는 지금 레바논에 있는 항구 도시죠.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통해서 약 2500년 전에, 2600년 전에, 지금으로부터 2600년 전에 이렇게 예언을 해놓았습니다. 적들이 들어와 가지고 두로를 완전히 그냥 초토화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두로의 성벽을 무너뜨리고 그 망대를 헐 것이며 티끌을 그 위에서 쓸어버려 맨바위가 되게 하고 완전히 그냥 없어진다는 것이죠. 바다 가운데 금을 치는 곳이 되게 하리니 이렇게 말씀을 해놨습니다. 또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두로에 대해서 내 성을 헐 것이며 내가 기뻐하는 집을 무너뜨릴 것이며 또 내 돌들과 내 제목과 내 흙을 다 물 가운데 던질 것이니라. 그 에스겔이 이 예언을 할 당시에 두로는요 굉장히 흥행했던 상업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이 예언이 있고 나서 몇십 년 있다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에 의해서 나중에 이스라엘도 멸망을 당하죠. 이스라엘이 멸망 당하고 바로 얼마 안 있다가 그러니까 BC 585년이죠. BC로 하니까 굉장히 헷갈리는데 이스라엘이 BC 586년에 망했거든요. 그러니까 BC 585년이니까 1년 후죠. 1년 후에 이 두로가 망합니다. 바벨론이 이제 침략을 해가지고 두로가 망하게 되는데, 근데 그 당시에 그 두로가 보물을 가지고 그 옆에 있는 섬으로 옮겨가요. 그래가지고 바벨론이 침공을 했는데 바벨론은 그 당시 해군이 없어가지고 섬으로 가는 바람에 거기에까지 공격을 못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남아있는 성에서 아무런 노략물을 발견할 수가 없어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그 성을 무너뜨리긴 하는데 완전히 초토화시킨 건 아니고 성을 상당 부분 무너뜨리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완전히 이루어진 게 아니죠. 근데 이 말씀이 언제 이루어졌냐면 그 이후에 몇백 년이 지나서 우리가 잘 아는 알렉산더가 이 두로를 공격합니다. 그래가지고 섬에 가서 그들이 성을 쌓았죠. 또 거기에 그러고 있는데 그들에게 문을 열고 항복하라고 하는데 이들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알렉산더가 어떻게 하냐면, 자 이게 보면은 오른쪽이 이제 원래 두로가 성이 있던 곳이고 왼쪽에 섬이 그들이 이제 도망간 곳이에요. 그런데 알렉산더가 저기에 남아있는 오른쪽에 있던 성벽 모든 걸 다 허물어 가지고 저 밑에 바다에 모든 걸 다 재료들을 다 깔아버립니다. 그래가지고 약 60m의 도로를 만들어요. 바다가 아주 깊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그 길을 만들어서 육군과 해군이 동시에 공격을 해가지고 저 섬에 있던 그 두로 사람들을 완전히 초토화시킵니다. 지금도 레바논 두로를 가면 알렉산더 뚝길이 지금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정확하게 성취된 것이죠. 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 대한 예언은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예언을 해놓았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는다. 그리고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이 내용을 보시면은 완전히 십자가의 그 예수님의 죽음을 너무나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약 700년 전에 성경이 쓰여졌을 때 예수님의 죽음에 대하여 너무나 명확하게 표현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또 유대인들의 고난과 회복에 대한 예언인데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는 이스라엘의 역사만 보더라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민수기 23장에 보면 메소포타미아의 예언자였던 발락이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하는 것이 성경에 나옵니다. 내가 바위 위에서 그들을 보며 작은 산에서 그들을 바라보니 이 백성은 홀로 살 것이라. 그를 여러 민족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않으리로다. 매우 특별한 민족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예언은 지금으로부터 약 3,500년 전에 한 내용입니다. 자, 이스라엘이 독립한 걸 여러분 잘 아시죠? 1948년 5월 14일인데요.
유대인들은 2500년 동안 잃었던 나라를 다시 건설합니다. 인종학적으로 다른 나라에 한 50년 이상 나라를 뺏기면요, 민족의 정체성이 흔들립니다. 그리고 500년이 지나면 다른 민족과 동화돼서 그 자기의 그 정체성을 찾을 수가 없대요. 절대로 없대요. 500년이 지나면. 몇 세대가 흘러가요? 7세대, 8세대가 흘러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완전히 이제 잃어버린대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몇 년을 버텼다고요? 정체성을? 2500년 동안 2500년 동안 나라 없이 살던 사람들이 2500년 후에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나라를 세운다? 그런 민족이 있습니까? 없어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유대인은 또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느껴집니다. 그들의 인구는 약 1400만 명이에요. 그럼 세계 전체 인구의 0.2%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세계의 금융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게 유대인입니다. 또 세계에서 가장 머리가 좋은 노벨상의 20%가 유대인들이라고 하죠. 세계 인구의 0.2%밖에 안 되는, 그리고 세계 여러 나라를 다니며 흩어져야 했던 민족이 가장 많은 과학자를, 뛰어난 사람들을 배출하고 있다는 거죠. 유대인은 역사상 가장 많은 학대를 받은 민족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나치는 600만 명이 넘는 유대인들을 학살을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역사적으로도 수많은 권력자들이 유대인들을 핍박합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살아남았고 다른 민족과 동화되지 않았고, 가장 놀라운 것은 아까 얘기한 대로 2500년 후에 나라를 다시 건설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1948년 5월 14일 날 이렇게 독립선언을 하고, 그러니까 가만히 있겠습니까? 다른 중동 나라들이 이제 전쟁을 걸어오죠. 그래서 전쟁을 바로 다음 날부터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년 후에 종전이 되면서 이스라엘은 유엔에서 59번째 회원국가로 가입을 합니다. 그 이후로도 1973년까지 2차, 3차, 4차 중동 전쟁이 있었고요. 그것을 다 버텨내면서 독립국가를 이루어 오고 있습니다. 물론 사람들마다 이제 이러한 이 중동 문제에 대해서 바라보는 시각이 다 달라요. 팔레스타인을 공격하는 이스라엘에 대해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제 말은, 저는 지금 뭐 정치적인 걸, 이스라엘을 정치적으로 두둔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이스라엘이 뭐 이것을 잘했다 못했다 이걸 얘기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역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 없이는 설명하기 어렵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뿐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에서 그 민족이 유지된다고 해서 이스라엘이 행하는 모든 것이 다 옳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런 차원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먼저 밝히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스라엘의 그 역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 없이는 이야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다 성경에 예언되어 있어요. 세상 모든 나라 가운데 흩어서 그들에게 환난을 당하게 할 것이며, 또 그들에게 내가 쫓아 보낼 모든 곳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며 말거리가 되게 하며 조롱과 저주를 받게 할 것이며, 이런 말씀이 예언되어 있어요. 또한 회복의 말씀도 있어요. 보라, 내가 노여움과 분함과 큰 분노로 그들을 쫓아보내었던 모든 지방에서 그들을 모아들여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여 안전히 살게 할 것이라 라는 말씀도 있다는 거죠. 이처럼 성경은 예언이 담긴 책이고, 그 예언이 실제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도 성취되지 않은 예언들이 남아있죠. 그리고 앞으로 그 성취되지 않은 예언들이 성취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자, 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네, 성경은요 참 신비한 책이에요. 교훈이 많이 적혀 있지만 단순한 교훈집이 아닙니다. 역사가 기록되어 있지만 단순한 역사책도 아닙니다. 예언이 있지만 또 그렇다고 해서 예언집도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시가 담긴 이 성경은 1600년 동안 약 40명의 다른 저자들에 의해서 쓰여졌는데 통일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1600년 동안 그 40명이 넘는 사람들이 쓴 그 책에 어떤 일관성과 통일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가 그 안에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나라이죠.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어진 그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이 어떻게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통하여 성취되어 왔는가, 그리고 어떻게 그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아브라함과 맺은 약속이 어떻게 우리의 인류 가운데 구원이라는 열매를 맺게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통일성을 가지고 쓰고 있는 책이 바로 성경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통일성을 가지고 있다. 또 하나,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은 영혼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다. 성경은요, 전 존재를 바꾸는 놀라운 책입니다. 지금까지 성경은 수많은 사람을 변화시켰습니다. 도둑질하는 사람을 변화시켜서 남을 돕는 사람이 만들고요. 음란한 사람들을 경건한 사람으로 변화시켰습니다. 나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사람들이 자신을 희생해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사람들이 되도록 성경은 그렇게 놀라운 변화를 일으켰습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들의 예를 들자면 정말 한도 없고 끝도 없죠. 또 우리가 또 그런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책이 우리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을까요? 이 세상의 그 어떤 책이 수십 년 동안 쌓아왔던 가치관을 한 번에 바꿀 수 있도록 만들 수 있을까요? 이 세상의 그 어떤 책이 초등학교도 졸업하지 못한 사람이나 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이나 동일하게 그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을 가질 수가 있을까요? 이 세상의 그 어떤 책이 비극의 한가운데서도 소망을 갖게 하는, 흔들리지 않는 소망 위에 서게 하는 능력을 줄 수 있을까요? 성경만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자, 또 하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은 핍박과 위협 속에서도 전해지고 있다. 성경만큼 역사 속에서 핍박을 받고 순환을 당한 책은 없습니다. 성경 때문에 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로마 황제들이 기독교인들을 정말 잔인하게 죽였죠. 성경의 진리를 믿고 전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아주 잔인하게 학살을 했습니다. 나무에 매달아 죽이기도 하고, 불에 태워 죽이기도 하고, 톱으로 켜서 죽이기도 하고, 또 사자의 밥으로 던져서 죽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도 계속해서 사람들은 이 성경의 진리를 전했습니다. 또한 로만 카톨릭 교회가 중세 시대에 타락했을 때 아이러니하게도 교황은 성경을 번역하는 것을 못하게 했습니다. 그 당시에 성경은 라틴어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성직자들만, 라틴어를 능통하게 하는 성직자들만 성경을 읽을 수가 있었고요, 해석할 수가 있었고, 일반 성도들은 성경을 스스로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번역하는 사람들은 교황이 잔인하게 죽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성경을 읽으면 교황과 종교 지도자들이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이죠. 물론 지금은 로만 카톨릭 교회도 성경을 자국의 언어로 번역하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여러 나라에서 성경은 핍박을 받습니다. 2007년도에 터키에서 독일에서 성경 번역을 독일에서 오신 선교사님이 터키에서 성경을 출판하는 일을 하셨는데 거기 현지 그 기독교인 2명과 함께 아주 무참하게 살해를 당했습니다. 저도 그때 그거 보고 너무 많이 울었는데 그런 일도 있었고요. 사우디아라비아는 입국할 때 성경을 바로 분쇄기로 넣어서 분쇄한다고 합니다. 북한에서는 성경이 발각되면 처형을 당할 수도 있고 강제 수용소로 끌려가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계속해서 전해지고 있습니다. 왜 사람들은 그렇게 목숨을 걸고 성경을 전하는 사람이 되는 것일까요? 도대체 성경이 무엇이기에 그들은 성경에 목숨을 걸고 그럴까요? 그것은 그들이 성경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자, 또 하나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은 놀라운 과학적 영감을 담고 있다. 자, 제가 하는 지금 이 말은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내용이 과학적으로 사실이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은 과학책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모든 것이 과학적으로 맞아야 될 이유도 없습니다. 성경을 과학적으로 분석하려고 하는 것은 마치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받은 편지를 과학적으로 옳고 그르냐를 따지는 매우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따라서 성경의 모든 내용이 과학적으로 입증되어야 할 필요도 없고요. 과학적인 사실을 쓰고자 쓰여진 책도 아니고 또 그래야만 성경의 권위가 세워지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 안에는 놀라운 과학적인 영감과 통찰력이 있습니다. 성경은 지구가 우주 한가운데 떠 있다는 것을 인류가 인식하기 수천 년 전에 그 사실을 암시해 놓고 있습니다. 그는 북쪽을 허공에 펴시며 땅을 아무것도 없는 곳에 매다시며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그뿐만 아니라 지구가 둥글다는 것을 또 이렇게 계시합니다. 하나님은 높은 하늘에 계시지 아니하냐 보라 우두머리 별이 얼마나 높은가. 그러나 네 말은 하나님이 무엇을 아시며 흑암 중에서 어찌 심판하실 수 있으랴. 빽빽한 구름이 그를 가린즉 그가 보지 못하시고 둥근 하늘을 거니실 뿐이라 하는구나. 여기서 보면 둥근 하늘이라는 이 표현이 나오거든요. 이게 이제 둥근 하늘이라는 이 표현은 아치형 지붕을 의미하는 겁니다. 사실 인류가요, 이 지구가 둥글다라고 인식한 것은 언제부터냐면 기원전 6세기에 피타고라스가 처음 이야기했다고 해요. 근데 이 욥기가 쓰여진 건 물론 학자들마다 좀 이제 다르긴 한데 일반적으로 이 욥기가 쓰여진 것을 언제로 보냐면 BC 2000년으로 봅니다. 그런데 지구가 둥글다라는 것이 과학적으로 그것이 이야기한 것은 BC 6세기예요. 그러니까 약 한 1400년 전에 그것이 밝혀지기 약 1400년 전에 성경은 그것을 암시해 놓고 있었다는 것이죠. 또 성경은 이런 말씀도 있어요. 이는 그가 땅 끝까지 감찰하시며 온 천하를 살피시며 바람의 무게를 정하시며 물의 분량을 정하시며. 그래서 바람의 무게, 이 공기가 무게가 있다라는 것이 밝혀진 것은 갈릴레오가 밝힌 거라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수천 년 전에 그것을 또한 공기가 무게가 있다라는 것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자, 앞에도 언급했지만 성경은 과학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따라서 성경책을 우리가 과학적으로 분석할 필요는 없고 또 그것을 그래야만 성경이 믿어진다는 것도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러나 성경 안에는 곳곳에 이처럼 놀라운 과학적인 예지와 통찰력이 숨겨져 있다는 거죠. 그것도 우리가 흥미로운 사실이라는 것을 한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어요. 자, 또 하나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은 고고학적으로 입증되고 있다. 이것도 사실 많은데 오늘은 한 두 가지만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 사진들 찾느라고 참 힘들었습니다. 여러분 좀 그냥 보시면 안 되고요. 얼마나 저의 노력과 애씀이 들어가 있는지를 알고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여리고성, 성경에 여리고성이 나오죠. 그 여리고 성이 실제로 존재했던가? 그건 여리고성을 이렇게 7번 도니까 무너졌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뭐 말도 안 되는 신화다 이렇게 다들 생각을 하고, 여리고성이 실제로 이렇게 그 문서에 그 뭐라고 해야 되나요? 나온 게 없었기 때문에 신화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학자들이. 그런데 1900년 초에 독일 탐사팀이 이 여리고성 유적지를 처음 발견했고요. 1900년대 중반에 영국의 탐사팀이 발견을 했고요. 1997년도에 이탈리아 탐사팀이 추가적으로 유적을 발굴했습니다. 그 결과 여리고성은 외벽과 내벽으로 이중으로 이루어진 아주 견고한 성이라는 게 밝혀졌고요. 더욱 놀라운 것은 진도 6.0 이상의 강력한 지진이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지질 구조가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영국의 그 엘리트 청년이었던 윌리엄 란젤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에 대한, 우리 신약 성경에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 이야기가 사도행전에 쭉 나오잖아요. 이 윌리엄 란젤이는 그게 허구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밝히기 위해서 1881년에 탐사팀을 조직을 했고요. 언론에도 대대적으로 알렸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대하여 반감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그 탐사팀이 조직된 것을 기뻐하고 환영을 했는데 15년이 지나서 이 사람이 책을 냈습니다. 여행자 성 바울이라는 세인트 폴 더 트래블러라는 이 책을 냈습니다. 그 책에서 우리 지난주에 전도사님이 이 기능을 활용해서 저도 이제 따라했습니다. 이렇게 그 책에 이렇게 나와요. 사도 바울이 한 성에서 다른 성으로 가는 것이나 많은 세세한 부분에서 조금도 착오가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착오가 많은 걸 기대했는데 책에 착오가 없대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이 사람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이 사도 바울의 여행이 사실인 것을 증명하는 책을 계속 썼습니다. 호주 고고학 연구소의 그 소장이었던 클리포드 윌슨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아는 한 지금까지의 어느 고고학적 발견이 성경과 상반된 적이 없었다. 성경은 이 세상이 소유한 어떤 역사책보다도 가장 정확한 역사적 기록이다. 사람들은 고고학이 발달하면 성경의 허구성이 입증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고고학이 성경의 사실성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고고학자들이 성경을 안 믿었는데 이제는 신앙이 없는 고고학자들도 성경을 쫓아서 고고학을 연구한대요. 왜냐하면 그래야 발굴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저는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성경은 살아 움직이는 생명력이 있다. 제가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세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성경이 생명력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제가 고등학교 때 몇 번 만난 적이 있는 김일래 권사님이세요. 그 당시 이제 할머니셨는데 나이가 많은 이분은 초등학교도 다니지 못해서 한글을 읽지 못하는 분입니다. 근데 좀 저도 안 믿어졌는데 여러분 사실입니다. 성경책을 읽으면 한글을 읽어요. 성경책을 덮으면 한글을 못 읽어요. 그런 분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그 성경을 읽고 싶은 그 간절한 마음의 기도를 받으셔서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을 주신 거죠. 신기하죠. 자, 또 한 분은 저의 가장 가까운 후배 목사의 그 당시에는 이제 같이 이제
기도 모임에서 제가 대학원 때 그 친구는 대학생이었고 기도 모임에서 만났는데 나중에 제가 이제 미국에서 신학 공부할 때 또 저희 학교에 같이 와가지고 저랑 뭐 거의 형제처럼 지냈던 후배가 있는데 그 후배의 이모님을 제가 만났습니다. 근데 그분에게 놀라운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분이 처녀 때 신비한 체험을 했는데 성경을 읽는데 성경 안으로 자기가 막 빨려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마치 이게 살아있는 드라마가 펼쳐지듯이 성경을 읽는데 자기가 그 안에 빨려 들어가가지고 마치 영화와 드라마를 보는 것 같은 막 생생한 현장이 막 펼쳐져서 너무너무 그냥 놀라가지고 막 기쁘게 몇 달 동안 성경을 읽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완전히 바뀌었고 제가 여태까지 만나본 기도자 중에서 가장 능력 있는 기도자 중에 한 분이었어요. 또 한 사람은 제 아내입니다. 제 아내가 며칠 동안 그 말씀 집회를 갔다가 왔는데 그 말씀 집회 속에서 하나님이 정말 너무너무 놀라운 체험들을 많이 주셨어요. 그 말씀을 집회가 끝나고 나서 정말 제 아내가 완전히 그냥 정말 완전히 새 사람이 됐어요. 완전히 새 사람이. 예. 제가 너무 당황스러울 정도로 너무 달라진 사람이 돼서 나타나가지고 너무 깜짝 놀랐는데 돌아와서 집에서 이 성경책을 읽는데 가슴이 너무 뛰어가지고 이 심장이 너무 뛰어서 성경책을 읽다가 죽을 것 같더래요. 너무 막 감동이 돼가지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대요. 하나님, 저 이러다 죽을 것 같아요. 좀 편안하게 읽을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해가지고 그때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또 그 마음을 가라앉혀 주셨어요. 그래서 제 아내가 10몇 년 동안 성경책을 한 번도 일독을 못했던 사람인데 한 달 만에 다 읽었어요. 매일 그냥 성경만 읽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억지로 되나요? 그 말씀이 너무너무 막 계속 울면서 한 달 동안 성경책을 뭐 그 이후로도 계속 읽었지만 하여튼 그때 그렇게 읽었어요. 그때 저는 정말 깜짝 놀랐어요. 예. 물론 제가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거 알아서 목사가 됐는데 저는 깜짝 놀랐어요. 아,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예. 많은 계몽주의 시대의 무신론자들이 이성과 과학이 발달하면 계몽주의 시대에는요 성경이 곧 고물이 될 거라고 주장했던 사람들이 꽤나 있었습니다. 이제 과학이 발달하니까 이게 다 허구라는 게 밝혀질 거다. 그러나 성경은 모든 시험을 통과하고 살아남았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이 말씀대로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세월은 흐르고 수많은 사조가 거쳐가고 또 많은 사상들이 지나갑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모든 것을 통과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 말씀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라는 것을 입증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고 하나님이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거는 뭔지 아세요?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이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성경 밖에 있는 하나님을 만나면 안 돼요. 성경 안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다른 사람이 전해주는 하나님을 믿으면 안 돼요. 성경이 전해주는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계시하고 계신 그 하나님을 만나야 진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만 우리는 창조자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만 또한 우리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명확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만 나의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또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고난 가운데 있든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무너진 마음을 단번에 일으켜 세우는 우레와 같은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들을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이 모든 은총을 우리에게 누리게 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아멘.